네, 슈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주로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광야로 한번 예. 나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땅으로. 예. 땅을 밟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리적인 환경을 공부하니까 마치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요리 프로그램 워낙 요즘에 뭐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요리를 마치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귀로 그 먼 네. 성지순례 여행을 네.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듣기만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광야라는 게 참 상상이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요즘 시대에 대리만족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예.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면서 다시 추억 여행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교육, 특히 신앙교육은 상상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본 것보다도 가깝게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실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정말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멋진 하나님의 능력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활용해서 상상하면서 창의력을 가지고 연결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신앙의 도약이 있는 아주 생생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신앙교육이고요. 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지리적인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마치 가본 것처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체험이 되고 도약이 되고 네. 이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젠가는 꼭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한 번씩은 이 성지의 땅을 직접 밟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참 듭니다. 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신앙교육도 사실 너무나도 뭐 교재 위주라든지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렇죠. 교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잘 자극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르친다면 신앙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성인 세대들이 더 잘 알아야 뭔가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배우는 입장에서 먼저 배우는 입장에서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광야로 네. 한번 안내를 좀 해 주시죠. 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38번째로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 그중에서도 성경의 중요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광야, 네. 광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예, 아시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세월을 보냈죠. 네, 40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광야 같은 인생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길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황량하고 네. 메마르고 네. 아무도 없고 네. 쓸쓸한 느낌. 아. 약간 버려진 느낌도 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네.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힘들고 외로울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하면 떠올리는 느낌이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비주얼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또 달라요. 아, 네. 이 히브리식 배경에서의 광야 이해는 정반대예요, 사실. 아. 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피하고 싶은 피하고 거. 싶고 빠져나가고 싶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다. 네. 네,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품속이다. 아, 이게 너무 상반된 이미지인데요. 그죠? 네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광야입니다. 네. 실제로 광야에 가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보면 사막처럼 모래가 막 이렇게 가득 있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끝이 없는 돌밭 같은 느낌? 네. 예, 자갈밭, 돌밭? 네. 예, 정말 너무너무 끝이 없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든 곳. 그리고 네. 뭐 풀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죽은 풀 같은 풀, 그 무슨 지푸라기 같은 그런 느낌들만 있고 거대한 돌산이나 바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예. 네네. 너무 험하고 막 거친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 뭐 먹을 게 있나, 물이 있나, 정말 내리쬐는 강렬한 햇살, 낮에는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그늘 한 점 없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에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말 못 살겠다. 며칠만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 싶은 오지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거대한 돌산에서 네. 햇볕이 내려쬐는 그곳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일단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하루 이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했다니까 정말 새삼스럽게 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인도해 주셨다 이 정도지만 가서 보면 그게 없었으면 못 살았겠구나. 네. 예.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고요. 고기를 원할 때까지 이 고기가 메추라기잖아요. 네. 새 고기, 닭고기 같은 느낌? 네. 치킨. 예.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이런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인간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차양박을 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으로 또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네.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라 또 단백질도 섭취하게 그렇죠. 해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광야의 이미지가 황량하고 메마른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간, 구별된 공간,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거죠. 네. 게다가 광야는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적들에게 당한 적도 없고 지지도 않고 후퇴한 적 없고 전진만 했다는 거죠. 네. 광야를 얘기하시면서 또 상상을 해보면서 야, 이 광야까지 싸움을 그렇죠. 거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도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셨겠죠. 그럼요. 이 사막의 약탈자라는 별명이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요. 쳐들어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이제 젊은 부장인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싸우게 하고 네. 자신은 아론이랑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죠. 이 산이 돌산이겠죠. 나무 하나 없는 돌산. 민둥산이니까 뭐 거기 위에서 손 들고 있으면 다 보일 거야. 다 보이겠네요. 네. 예,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광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 확실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또 신약시대에 재현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육체의 피로를 채웠던 곳이 만나 사건이라면 출애굽 사건이라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아, 네. 예. 먹을 걸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게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벌어진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공생애 중에 네. 행하셨던 기적이셨으니까, 표적이셨으니까 갈릴리 지방 어디쯤 아니었을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와. 예, 바로 갈릴리 호수 인근 베세다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호수가 곁에 있어서 햇빛도 골고루 잘 들고 완만한 경사 지역이에요. 제가 갔을 때 보고 너무 좋다. 풀과 나무가 무성한 지역. 실제로 가보면 정말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들판. 그야말로 그 저푸른 초원 위에 야, 그림 같은 집이네요. 네네. 이게 약간 완만하게 초원이 이렇게 펼쳐지는 호수가 밑에 있고. 근데 성경은 참 특이하게 이곳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여기를 빈들이라고 했어요. 네. 빈들. 그리고 마태는 비슷한 사건인 칠병이어를 행하신 장소를 광야라고 했어요. 네. 분명히 빈들이나 광야라고 부르기에는 그냥 널따란 잔디밭? 네.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비옥한 지역이었는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실제로 가보신 분이 얘기하신 증언에 따르면 네. 초원인데 그렇죠. 물도 있고 그런데 빈들 혹은 또 광야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복음서 기자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베세다 지역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용어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도 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건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걸 떠오르게 하는 용어로 일부러 광야라는 표현을 가져다 쓴 거죠. 네. 빈들, 광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생각이 거기서 먹을 걸 주셨어? 그럼 우리 옛날에 만나 먹었던 거 그거 생각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 광야 그 빈들 이 베세다에서 칠병이요, 오병이요 이렇게 먹이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 장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더 어떤 신앙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렇죠. 예.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 연결시키는 힘, 제가 얘기한 상상력.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 광야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별명이죠. 예. 네.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소리. 우리 같으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뭐 부산역 광장이나 뭐 지시장, 남포동, 서면 뭐 이렇게 해운대 중요한 거점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람 많이 오가는 곳.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요. 네, 궁금한 마음이 드시죠? 네네. 이것도 바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가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듣지? 뭐 이런 그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외쳐도 모자랄 판에. 그러게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더 신빙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외침으로 들린 거군요. 네. 그래서 유대 각 지방에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은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내 굴지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뭐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그렇죠. 네. 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고요. 역시 환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광야는 선지자의 자리라는 건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도 광야로 오신다고 믿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 같으면 재림하시면 성전에 짠 하고 나타나시거나 왕궁 뭐 이런 데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니까요. 그만큼 광야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와 유대인들의 사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런 사고의 차이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내용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참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광야라는 그 배경이 참 많이 나오니까 네.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